오늘은 좌표를 잃은 당신에게 시작점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전쟁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대략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어떤 도시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군 특공대가 투입이 돼서 소말리아의 한 군벌의 두목을 체포하는 작전이 진행이 됩니다. 계획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체포 계획도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공격해야 될 좌표도 정확했습니다. 철수 준비도 다 돼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들이 탄 헬기가 그만 추락을 하고 말았어요. 추락하고 나서 간신히 살아남은 군인들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목적지 좌표까지 도착하지도 못하고 추락을 했으니까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결국 본부에 무전을 쳤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We are lost.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청도 잊지 않았어요. 좌표를 다시 보내주십시오. 좌표를 새로 받아야 여기서부터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보면 교회의 출발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으로 출발을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6월절이 지난 다음 50일 후에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6월절 이후에 7번의 주가 지난 후의 절기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즈음에는 보리농사가 이제 끝이 나서 추수를 하는데요. 그래서 한 해 첫 열매를 거두면서 감사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시작하는 날로 오순절을 선택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첫 열매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출발은요, 성령의 오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이 사실상 교회와 성도의 첫 번째 좌표, 잊지 말아야 될 첫 좌표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요, 어떤 행사나 의례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세례를 받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잘 참여하면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나 성찬이나 예배 등 종교적인 의례는 신앙생활의 좌표가 됩니다. 그 좌표를 잘 간직하고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이라든지 절기라든지 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의 좌표로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고 절기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좌표가 흔들린 순간도 있었어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예루살렘은 멸망했고요, 성전도 무너지고 회파되었습니다. 제사도 중단되었고 제사장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영적 좌표가 다 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We are lost.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런데 좌표를 다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좌표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성전 건물과 제사라는 좌표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 때는요, 율법을 기록하고 묵상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말씀이 새로운 좌표가 되어준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찍어둔 좌표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인생의 좌표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가 좌표가 됩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의 관계가 든든하면 내 인생은 행복하고 안전하고 든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찍었던 좌표가 항상 그대로 있습니까? 흔들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좌표는 안전합니까? 그 좌표가 흔들리지 않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사라져버린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요, 우리 인생의 참된 좌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들을 때 성도는 삶의 진정한 좌표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의 좌표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좌표는요, 기도의 자리, 기도의 좌표입니다. 기도의 돛 올리기.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돛 올리기.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오시는 첫 번째 묘사는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구절입니다. 바람 같은 소리라고 묘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바람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소리로만 알 수 있죠. 결국 바람 같은 소리에서 강조되는 포인트는 바람입니다. 성령은 강한 바람처럼 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시면 초대교회에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거죠. 근데 바람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직접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 옛날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면서 바람이 불 때는 돛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의 힘을 이용을 했습니다. 요즘은 바람이 불면요, 풍력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바람을 직접 일으키지는 못해도 일으켜진 바람을 활용하고 이용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오심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림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기도로 가득 채웠어요. 우리 1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실 기도 외에 기다리면서 할 것도 없죠. 마침내 성령이 오셨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은 기록합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함께 모여 기도한 마가 다락방의 사람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사람들은요, 적어도 성령의 오심을 1차적으로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기도는 배가 갈 때 돛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같은 바람이 불어도 돛을 세우는 배는 전진합니다. 그러나 돛을 접은 배는 표류합니다. 바로 기도가 이와 같습니다. 기도하에 돛을 올린 사람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성령의 유익을 얻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자는요,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요, 바람처럼 스쳐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6년의 첫 번째 좌표는요, 바로 기도의 자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받아내는 영적인 돛과 같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이 이끄시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잘 기도하지 못할까요? 제가 그동안 설교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잘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할 건 다 하잖아요. 바빠도 배고프면 또 밥도 다 챙겨 먹고, 바빠도 꼭 봐야 되는 드라마도 또 챙겨보고, 바빠도 우리가 할 건 다 한다고요. 바빠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솔직한 얘기 아닙니까? 바빠서 기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 외에 대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스킵하고 빼먹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좌표를 잃어버리고 표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돛을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신앙을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고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돛을 높이 올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간지로 중보기도 세미나 신청서가 나갔습니다. 꼭 내가 다른 사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사람만 신청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당연히 신청하시고, 내가 좀 기도를 배우고 싶은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기도의 돛을 올리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 순간에 준비된 기도의 돛을, 그 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함께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귀한 강사분도 모셨습니다. 우리 고영교회 박인기 목사님이죠. 다른 목회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특별히 서울 사랑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중보기도부 담당을 하셨습니다. 이번 중보기도 세미나 때 엑기스를 강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감을 가지고 신청하시고 기도의 돛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좌표는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이미 좌표로 많이 찍으신 분들 많이 캔슬하시고 취소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터전에서 기도의 돛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좌표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올 한 해 우리의 좌표는요, 거룩의 좌표입니다. 거룩의 자리. 좀 풀어 설명하면 익숙함 내려놓기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의 자리, 익숙함 내려놓기. 우리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보면 성령의 오심을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바로 앞 첫 번째 대지에서는 제가 바람에 비유되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불로 묘사됩니다. 성령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불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세례요한 같은 경우에요,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이죠,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불은요, 모든 죄를 태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또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서 불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니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벌써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간 상태입니다. 전성기도 지났고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디안 광야에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는 광야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작은 덤불 같은 나무입니다.
불이 붙으니까 신기해서 모세가 가까이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불은 붙었는데 그 불에 나무가 타서 사그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진 않지? 더 가까이 가서 보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불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신발은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 신발을 신으면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선택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는 바가 바로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주신 거룩은 무엇입니까? 내 발에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신발을 신고 보호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고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삶의 방식, 죄악된 세상이 주는 익숙한 방식에 휩쓸려가는 그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좌표는요,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그러려면요, 죄악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익숙함의 방식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올해 2026년 시작하면서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3교구는요, 3040이 주축이 된 3교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정해진 토요일에 연합으로 다락방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는 외부 강사를 모시고 강의를 듣는데요, 가정에 대해서, 부부간의 소통과 대화에 대해서도 강의를 듣습니다. 또 성경적 재정쌤이나 전문 강사도 섭외를 해둔 상태입니다. 광고가 나면 또 누구든지 원하시면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듣고 다락방별로 모여서 함께 토론하고 나눔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대접하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을 새롭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을 실제적으로 배우고 훈련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교구가 신설됐습니다. 사교구는요, 36세 이상의 싱글 모임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싱글 세대가 큰 흐름이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역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9년차 사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저를 이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 막 이렇게 변화를 많이 주는 것을 사실 싫어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목사님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2025년의 목회와 2026년의 목회가 똑같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는데 내 익숙함의 신발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로서 제가 추구해야 될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이요, 제가 수염을 좀 길러가지고 흰 수염으로 만들고 허허 웃으면서 두루마리 입고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죠. 내 익숙함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2026년 익산에 사는 김철수 성도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것인가? 그래서 김철수는 이제 가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을 하면서 새로운 계획을 하고 애쓰고 하나님께 등 떠밀려서 그런 변화를 추구하고 익숙함의 신발을 벗는 것, 이것이 바로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감당해야 될 거룩의 자리요 좌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벗어야 될 익숙함의 신발은 무엇입니까? 그 익숙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밟는 모든 자리가 거룩하며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께서 주시는 좌표는요, 증인의 자리입니다. 난 곳 방언 찾기.
3번 함께 읽겠습니다. 증인의 자리, 난곳방언 찾기. 앞서 성령께서 주시는 좌표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돛을 올리십시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대신에 기도의 돛을 올리면서 기다리십시오. 기도의 돛이 세워진 자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은 이 기도의 좌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주시는 좌표는요, 거룩함의 자리입니다. 악한 세상이 주는 익숙함의 자리를 단호히 거부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룩함이 우리 삶의 새로운 좌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좌표는 증인의 자리입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오순절은요, 오순절을 맞이해서 해외 여러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기 때 벌써 팔레스타인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오랫동안 이민 생활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어 말, 모국어를 이미 모릅니다. 그냥 난곳방언, 자기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지역의 언어, 그 나라의 언어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기를 맞이해서 온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절기를 지내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로마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로마 말을 하고, 그리스에서 온 사람에게는 헬라 말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아프리카 말로 그 복음,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무식한 갈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난곳방언, 내가 태어난 곳의 말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구사하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한시적이지만요, 하나님은 땅 끝의 사람들까지 다 모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될 자리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좌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증인의 자리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좌표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선교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방학 때마다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자주 갔어요. 한 번은 이제 팀을 이루어서 제가 성경 연구법을 강의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경에서 기차를 타고 꽤 오랜 시간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 중국 지하교회 청년들 한 50명 정도가 모인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실에 모여서 강의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중국어를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통역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통역과 함께 신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이 좀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중국 공안이 왔다는 거예요. 경찰이 온 거죠. 외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오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감시를 하는 거죠. 공산주의 사회가 원래 감시가 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니까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통역을 하던 친구가 나가서 좀 정리하고 오겠다 그러면서 이제 나갔습니다. 그러면 교실에는 누구하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저하고 중국 사람 50명만 남은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나는 중국말을 하나도 못하고 그분들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지금 통역하러 나간 사람이 1시간에 있다 올지 2시간에 있다 올지 어떻게 알아요? 시간이 자꾸 흐르는데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담대하게 용기를 냈어요. 중국말로 강의는 못하니까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통역이 돌아올 때까지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한국말로 했어요. 눈치가 있으니까 하여튼 한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어떤 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건 내가 하나도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알겠는 거예요. 말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알겠어요. 질문이 끝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로? 한국말로. 하여튼 알아듣겠죠. 그리고 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하고 중국어로 질문하고 한국어로 대답하고 한 30분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통역이 딱 돌아오는데 그 문이 딱 닫혀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의 필요도 모르겠어요. 통역을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증인의 자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에 난곳방언으로, 물론 언어적인 난곳방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순간적으로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증인의 자리에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좌표를 새롭게 설정하십시오. 내가 정한 몇몇 인생의 좌표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함에 있어서 우리가 안타까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복교에서 목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목회 기술자가 아니라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저의 새로운 좌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좀 더 편안하고 쉬운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힘겹고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복음을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난곳방언으로 세우신 곳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목소리지만 하나님을 증언하고 찬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힘겨웠습니다. 혼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길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새로운 좌표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돛을 올리게 하셨고, 나의 신발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셨고, 증인의 자리에서 합당한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추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추수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 동일한 은혜가 2026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 2026년 이 산지, 이 시간들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과 함께 새로운 좌표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증인의 자리에서 찬양합니다.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2026년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의지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당, 큰 소리 외치며,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니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주 곁으로 날 이끌어 주옵소서.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시작은 염려스러웠습니다. 힘겨웠습니다. 좌표를 찍고 가려고 하는데 혼미했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안 계시죠? 기다리라 그러죠. 로마의 지세는 기승등등하죠. 기세등등하죠.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새로운 좌표가 생겼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준비하고 받아낼 수 있는 나의 그릇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성령에 불러오셨을 때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익숙함을 다 내려놓고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증인으로 서는 시간, 난곳방언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때로는 생소한 자리, 염려가 있는 자리, 걱정이 있는 자리,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읍이 있는 자리지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증언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난 곧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언하며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간 능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기에 시작한 힘겨웠습니다. 혼미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초대기에 새로운 좌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덫을 높이 세우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아버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과 함께 바다로 전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긍휼하게 해주시고 또 불로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이 주는 익숙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새 신발로 가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성령의 주인 자세는 좌표는 증인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난곳방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바로 그 난곳방언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구세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기의 첫 출발점은 힘겨웠습니다. 좌표를 찍고 왔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좌절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은혜를 받아내는 나의 그릇을 만드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러오신 주님, 이 죄악된 세상이 주는 익숙함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니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고 태워버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 내려놓고 버리는 것에 익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신발을 신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난곳방언으로 증거하게 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에 세워주셨고 교회에 세워주셨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생소합니다. 그러나 난곳 그 자리에서 내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좌표를 찍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새로운 좌표를 가지고 2026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땅끝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믿음의 청년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